네, 여러분, 사이비라는 한자어 다 아실 겁니다. 사이비. 진짜 같은 가짜. 비슷해 보이지만 가짜라는 거죠. 네, 여러분, 아예 처음부터 대놓고 가짜의 티가 나면 우리가 속지 않을 텐데, 진짜랑 너무 비슷한 것, 그런 진짜 같은 가짜, 그걸 우리는 사이비라고 합니다. 이 사이비는 여러분, 웬만한 실력으로 구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너무너무 지능이 높아서 가짜를 얼마나 정교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물건도 그렇고 사상도 그렇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이비, 짝퉁, 유사품, 이런 거는 명품에만 따라 나옵니다. 좀 유명하고 좀 가치가 있어야 흉내를 냅니다. 유명하지도 않는데 짝퉁이 나온다? 뭐 의미가 없죠. 알아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치가 없는데 사이비가 나온다?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아무도 안 쳐다봅니다. 우리는 계속 고린도후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집사님 기도대로 그리스도인의 자랑에 대해서 함께 했습니다. 진짜들은 자기가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결국은 인정하신다. 하나님이 칭찬하셔야 그게 진짜다. 자랑하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이 말씀 함께 나왔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말씀인데 조금 다소 의아한 전개가 펼쳐집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좀 어리석은 것을 좀 용납해다오, 이러면서 시작합니다. 이 말은 앞으로 내가 지금 할 말 약간 자랑처럼 들릴 수 있을 거다. 내가 자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이러는 모습이 좀 어리석은 것처럼 여러분에게 보이실 텐데 일단 용납하고 들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과 3절 주보에도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전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내가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예, 사도가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을 내는 거,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는 거 하나님 열심 닮은 거라고. 네, 내가 하나님 열심 안에 뛰어드는 거라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하는 거라고. 근데 자기가 이렇게 열심을 내는 일은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이신 여러분, 교회를 연결시키려고, 중매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중매라는 단어 요즘은 거의 사라지는 것 같은데, 중매가 뭡니까? 모르는 남녀를 결혼을 전제로 만나도록 가운데 서주는 사람, 그 일이 중매고 그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중매자입니다. 근데 여기에 쓰인 헬라어 중매라는 단어는 우리가 쓰는 중매랑은 좀 다릅니다. 이걸 언제 쓰냐면 이미 정혼한 사람들, 마치 우리 복음서의 마리아와 요셉, 주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처럼 이미 정혼한 사람이 잘 결혼할 수 있도록 그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을 중매라고 말합니다. 헬라권에서는. 그 당시에는. 뭐 유대권에서도 그렇겠네요. 유대권이겠네요, 오히려. 사도는 교회와 그리스도를 신랑과 신부라는, 아내와 남편이라는 의미로 계속 설명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정혼한 사이에 요구되는 게 뭘까요? 진실함과 거짓, 상대에게 거짓이 없는 것. 또 하나는 깨끗한 것, 정결한 것입니다. 사도의 마음 안에는 신부인 그리스도가 그 순결함을 잃을까 봐, 교우들이 잘못될까 봐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걱정도 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사실 뭐 관심도 없고 걱정할 일도 없습니다. 사도는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교회를 바라보면 늘 노심초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 고린도교의 상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아담과 하와를 떠올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을 이어서 설명하죠. 하나님이 동산의 울타리를 이미 쳤는데도 뱀의 관계에 넘어간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생길까 내가 두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더 직설적으로 표현합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당신들 참으로 잘 받아들이는군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그 부분 볼까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가 교회 와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잘 흡수하시는군요.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누가가 뭐죠? 누가 가서, 여기서 누가가 뭐냐? 거짓 교사들. 고린도 교우들 안에 들어와서 그들을 혼잡케 하는 거짓 교사들.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 사입일 수 있겠죠. 그들이 분명 예수를 말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사도가 만난 그 예수가 아니라는,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죠. 그래서 십자가 없는 예수, 고통 없는 신앙, 죽음 없는 부활을 전합니다. 그럼 오늘날 이단 사입도 그런다는 거 아십니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러 이단들도 그렇습니다. 예수 얘기는 하는데 예수가 없습니다. 결국 교주를 향하게 하고 그들의 돈에 관심을 보이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누가 가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누가 가서. 여러분, 보냄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온 사람입니다.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도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그 교회에 보냄받은 사람, 보낸 자, 나에게 보내준 자. 그런데 고린도교회가 우리 향해 사도가 말하죠.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은 사람, 자기들이 그냥 간 사람. 자기들이 간 사람들인데 그들의 말을 참으로 잘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진짜입니다. 주님이 주신 한계에 따라, 규범에 따라 그 자리에 간 사람들이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와서 엉뚱한 예수를 전하고 엉뚱한 영성을 심고 엉뚱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하나님 하신 말씀은 까맣게 있고 뱀의 말에 귀를 확 열어버립니다. 뱀이 한 말,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 말에 마음이 움직이죠.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을 거야. 하나님 얘기는 젖혀놓고 야,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말에 혹합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오해하게 만들고 아담과 하와의 욕망을 건드리자 어떻게 되죠? 그들은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엉뚱한 말에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럼 교회에서 그렇게 수십 번이 뭐입니까? 수백 번을 들어놓고도 그래도 안 됐던 사람이 TV에서 하는 말, 엉뚱한 말에는 귀를 확 열죠. 마음을 확 열죠. 마음을 혹합니다. 나를 사랑해서 말하는 엄마 아빠 말은 귓등으로 듣다가 달콤한 말하는 사기꾼 아저씨의 말에 귀가 확 열립니다. 나를 사랑해서 해주는 아내 말은 안 듣더니 사기꾼 음녀의 말에는 혹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 대부분 교회 다니던 사람인 거 아실 겁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말할 때는 안 들리더니 이단에 가서 듣더니 귀에 쏙쏙 들어온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을 사랑해서 말해준 믿음의 선배 말에는 그렇게 마음을 닫고 있더니 이단이 말하는 것은 귀에 쏙 들어온답니다. 엉뚱한 데 가서 은혜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단 사이비들은 말씀을 어설프게 아는 사람에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인간 고유의 욕망을 건드립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이 말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구원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그냥 내 욕망을 채워주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란 이름의 우상일 뿐입니다. 교회 얘기를 하는데 교회와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내 배우자 얘기를 막 하는데 배우자와는 점점 멀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이 흐름과 이 논리를 이렇게 한눈에 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늘 하나님의 사람을 비판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멀리하고 지금 뭐가 잘못되고 나름 은혜를 받는데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사도는 자신을 중매쟁이로 비유했죠.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도록 도와주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하도록
결혼으로 골인하도록 도와주는 중매쟁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는 아내와 남편입니다. 우리와 예수님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그냥 좋은 친구가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 만나는 어떤 존재가 아닙니다. 같이 살아야 하는 남편입니다. 네. 죽든 살든 힘들든 어쩌든 같이 살아야 하는 남편인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럼 내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내가 예수와 동행하는 것을 전혀 도와주지 못하는 교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는 다니고는 있는데 오래 다녔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내 안에 욕심이 점점 커지고 내가 자아로만 충만하다면 지금 뭐가 잘못된 겁니다. 교회에 친한 사람도 생기고 교회 가면 재미도 있는데 예수님하고나 가까워진 것 같지 않고 하나님하고 혼자 설 줄을 모른다? 여러분 이거 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사역자, 내가 어떤 영적 지도를 받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에 대한 중요한 기준은 그가 내게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는가, 내가 예수께 가도록 더 예수께 밀어주는 사람인가가 그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진정한 중매자인가를 보는 겁니다. 이어 사도는 대놓고 말하죠. 너무 고린도 교우들이 약간 불편할 수도 있는 말을 합니다. 우리 5절부터 7절 말씀 볼까요? 네, 고린도후서 11장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은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사도가 말하죠. 여러분들 거짓 교사들이 와서 이것저것 자랑 대단하게 들릴 텐데 저도 한번 말해볼까요? 저도 부족한 거 없습니다. 제가 말에 좀 부족할지 몰라도 지식 저 꿀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막 대단하게 저도 다 아는 거고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거 제가 지식이 많은 거 사람들 다 압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작정하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격앙된 언투로 말하죠. 제가 여러분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저를 낮춘 것, 그리고 어떤 대가도 안 받고 여러분에게 값없이 복음을 전한 것, 그게 죄입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가난한 교회에서는 후원도 받고 지원도 많이 받았지만 고린도 교우들 여러분들 부자지만 제가 여러분에게는 도움 안 받았지 않아요? 이 내용 자세히 보면 그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한 게 죄입니까? 제가 좀 낮춘 게 죄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사도가 왜 이렇게까지 말을 할까요? 사도가 되게 변명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라도 말해서 고린도 교회 자신들의 현주소를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사도가 참 힘들었겠군. 엄청 힘들었구나. 이렇게 인간적인 차원으로 읽어도 무리는 없습니다. 그렇게 읽어도 틀린 건 아니지만 지금 사도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읽을 때 사도가 지금 예수의 자리에 간 겁니다.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분, 예수가 하신 일이죠. 엄청난 간극으로 낮아지신 겁니다. 그냥 사장님이 부장님이 된 게 아니라 엄청난 뭐라 그럴까 세계적인 갑부가 노숙인이 그것도 안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간극으로 낮아주신 분. 예. 사도 바울이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걸 그 자리에 간 겁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그렇게 낮아지자 예수를 함부로 대하죠. 사랑해서 한 건데 자꾸 오해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예수께 가까이 가게 하려면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낮아지고 이 사람을 높여서 자꾸 예수님과 가까이 가게 의견도 주고 그래 맞아요 이러면서 그를 예수께로 보내죠. 근데 이 중매자리 역할하는 사람은 그래 낮아집니다. 그러면 상대가 내가 대단한 줄 압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고 내 앞에서 자꾸 낮아지니까 좋아하고 감사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대단한 존재라서 저들이 낮아진 줄 아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어도 가만히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교회 데려가려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께 앞으로 가려고 한 건데 자기가 대단해서 그런 줄 압니다.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일 때 한 녀석이 그야말로 아나무인이었습니다.
뭐 선생님들한테 함부로 대하는 거는 물론이고 저도 마찬가지, 저에게도 아나무니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 함께 중고등부 교사였던 장로님, 우리 이필재 집사님 아버님이시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장로님이 그 아이를 어르고 달래고 오면은 잘해주고 어떻게라도 한 번 더 교회 오게 하려고, 또 안수 집사님 자제분이라 더 그 아이를 인내하고 또 그러면서 또 참견들 하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중매장의 역할을 열심히 하신 거죠. 여성이 뭐 알겠습니까? 자기한테 잘해주니까 자기가 뭐 대단한 줄 압니다. 근데 어느 날은 장로님이 무슨 얘기를 하니까 성경책을 장로님 앞에서 던져버렸습니다. 뭐라 그러지? 내리꽂았습니다. 제가 그 옆에 있는데 장로님께 죄송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네. 장로님이 잘해주고 들어주고 해주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알았나 봅니다. 사랑해서 참으신 건데 자기가 대단해서 그러는 줄 알고, 그랬던 뭐 이런 일은 뭐 비일비재하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죄성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누가 이렇게 높여주면 진짜 자기가 높아서 높은 줄 압니다. 날 섬겨주니까 내가 대단해서 저 사람은 뭐가 잘못해서 섬겨주는 줄 알죠. 그래서 함부로 하죠. 그럼 우리가 배려받을 때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를 높여준 사람, 날 섬겨준 사람을 함부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되는 줄 압니다. 그럼 박사님이 대학원생, 유치원생하고 놀아주고 막 눈높이 맞춰서 놀아주는 거, 아이 사랑하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도가 고린도 교우들에게 때로는 쩔쩔매기도 하고 변명하듯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떨어져서 기다리기도 하고 때로는 화도 내고, 그럼 그가 낮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그를 높여서 높임으로 자기를 낮추고 낮춤으로 높여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복음이 잘 가닿기 원하면서 낮춘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예수께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중매장의 역할을 하면 반드시 그런 자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나를 섬길 때 우리가 예수와 이제 결혼을 하고 그들이 원하는 건 그거죠. 우리 섬기는 사람, 예수와 결혼해서 어서 예수와 함께 사십시오. 예수와 늘 동행하십시오. 그걸 바라면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사이비, 사기꾼들. 말 못하는 사기꾼 없죠. 거짓말할 때는 미사여구가 필요합니다. 근데 진실을 말할 때는 여러분 생각보다 이렇게 형용사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실상 우리가 일상에서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이걸 알면서도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들, 말쟁이들한테 속죠. 말이 좀 어눌하면 진실을 말해도 안 듣습니다. 어눌한 진실하지만 어눌한 사람에게 귀를 잘 안 엽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11장 13절과 14절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자로 가장한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그리스도의 사도인 양 가장한 사람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고린도서가 말하죠. 사단도 어떻게 나타나고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빛나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양의 탈을 쓴 늑대라는 거죠. 친절로 무장한 사기꾼, 다정한 강도,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을 전부로 아는 사람들은 잘 속습니다. 다른 예수를 전하는데도 나한테 잘해주면 그 자리에서 그냥 아멘 아멘 하고 목 쫓아다닙니다. 다른 복음을 전해도 내가 듣고 싶은 말 해주면 아멘 하고 그러면서 엉뚱한 사람과 의리를 지키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이 얼마나 사람 잘 모이는지 아시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모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사람이 많이 모이면 뭐가 있고 좋은 줄 알고 그렇게 기준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조언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달콤한 말에 익숙해져서 조언, 훈계, 책망 이런 거는 아예 그냥 뒤을 돌리죠. 그럼 부모님이고 선생님이고 목사님이고 이제 그만하랍니다. 제가 사춘기 제 딸에게 제일 많이 했던 말, 미련한 자는 지혜와 관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바르는 데에서는 귀가 점점 작아지고 그리고 입은 점점 커집니다. 그런 자는 속이기 딱 좋습니다. 광명한 천사에게 언제든지 넘어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우리를 위해 조언하지 않습니다. 책망도 없습니다. 늘 달콤한 말 합니다. 우리를 파멸로 빠뜨리는 달콤한 말. 보약, 비타민 그런 거 안 줍니다. 사탕과 콜라만 갖다 줍니다. 그럼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선생님이, 우리 목사님이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뭘 원할까요? 뭘 원하실 것 같습니까? 엄마 아빠는 자녀가 이 험난한 세상을 힘있게 잘 살아가라고, 사회에 유익한 사람이 되라고. 내 언젠가 나 없이 살 텐데 그럼 내가 가진 지혜를 다 주고 싶은 겁니다. 선생님 어떨까요? 그냥 언젠가 날 떠날 녀석이니까 내가 가르친 걸 잘 흡수해서 배운 대로 잘 살라고. 그리고 목사는 또 어떨까요? 그냥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고. 예수님하고 잘 사귀며 사시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고. 그래서 때로는 듣기 싫은 말도 해야 하고 나중에 나 없이도 그렇게 사시기를. 나를 잊어도 좋으니 예수님과 가까이 살라고. 그런 걸 바랄 뿐입니다. 교회는. 사단은 광명한 천사로 와서 환상적으로 달콤한 말을 하면서 우리를 파멸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때로 회초리를 든 교무주임처럼 오고 또 수술을 위해 칼을 든 의사처럼 다가옵니다. 여러분, 내 돈을 노리는 사람, 나의 어떤 것을 노리는 모사꾼들, 사기꾼들, 돌팔이들, 광명한 천사로 온다는 것. 여러분,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니라. 사단의 일꾼들이 가장해서 오는 거, 그거 뭐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단들이 달콤하게 가장하고 와서 뭐 하죠? 돈을 뺏어갑니다. 가정을 파탄으로 만듭니다. 사람을 폐인으로 만듭니다. 말은 번드르게 하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죄로 몰아간 옛 뱀은 지금도 활동합니다. 얼마나 성실히,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창의적으로 우리 주변을 돌면서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그런다는 거 새로울 것도 없고 놀랄 것도 없습니다. 다들 존경한다는 인기 있는 목사의 몰락, 어떤 기독교 단체장의 어떤 타락, 그 모든 것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대단한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최근에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우리나라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린 작가, 기독교 작가가 자신의 어떤 성스케들을 스스로 밝히며 모든 활동을 접었습니다. 저도 그분의 책을 글쎄요, 한 6, 7권 이상은 더 읽었을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아내 아닌 여인과 8년 이상을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말합니다. 또 우리나라에 이름만 되면 알만한 교회 목사님이 돈 문제로 많은 사람을 실족시켰고 지금도 실족시키고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목사들의 목사, 최고의 우리나라의 최고의 설교자라고 추앙받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켜나가기 얼마나 힘든 세상인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실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가만히 계실까요? 15절 마지막 말씀.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행위대로 됩니다. 이거는 사탄의 일꾼뿐 아니라 사탄이 써먹은 사람뿐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동일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있죠. 심는 대로 거둔다 말씀 있죠.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주보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는 여러분, 이거는 완전 창조의 섭리입니다. 창조 이치죠, 이치.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다 보면 그가 이미 10년 전에 심은 결과를 사는 걸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심은 거 오늘날 거둬들일 수죠.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걸 수도 있고. 때로는 내 부모가 심은 걸 자녀가 거둬들이며 살 때도 있습니다. 심은 것은 형편없는 걸 심어놓고 대단한 걸 거두고 싶다?
뭐랍니까? 스스로 속이는 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쉽지 않아놓고는 열매를 바란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했죠. 근육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운동을 안 한다? 아무것도 심지 않아놓고 근육을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퉁명스러움과 까칠함을 심으면서 관용을 원합니다. 인색함을 심어놓고서는 관용을 원하고 친절을 원한답니다. 의와 진리를 뿌려본 적이 없으면서 의의 열매를 맺고 싶답니다. 그거 자기를 속이는 일인 동시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입니다. 복을 심은 자는 복을 거두고 의를 심느라고 애쓰고 힘쓴 자, 진리를 살아내느라고 나를 죽이고 고군분투하는 자, 진리가 주는 자유를 비로소 거두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느라 죽어본 자는 새로운 피조물을 부활합니다. 하나님 사입이? 그거 뭐 좀 다르면 어때? 뭐 이러든 저러든 비슷한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여러분, 그런 말은 이런 데서 쓰시면 안 됩니다. 이단 사입은 치명적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활동한다고 지금 초대교회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내가 이럴 때가 아닌데, 내가 이런 거 가지고 시간 낭비하고 이럴 때가 아닌데 그럴 때 없으십니까?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도무지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답이 없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답이 없구나 하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중매장의 자리, 바른 중매자리를 알아보아야 되지만 우리 역시 중매자리의 자리로 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중매장이가 뭐 신랑하고 가까워지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신부하고 친해서 뭐 합니까? 중매장이는 이 두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게 중요할 뿐입니다. 그럼 사단은 광명한 천사로 오죠. 부드러운 말로, 내가 듣고 싶은 말로, 대단히 논리적인 것 같지만 그냥 내 욕망을 일깨우는 다가오는 겁니다. 뭐 다 책임져 줄 것 같죠? 말로는 다 책임 하나도 안 주고 조롱합니다. 나중에 조롱만 우리에게 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이비를 알아보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이 사이비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럼 진짜는 여러분 결국 진짜인 티가 납니다. 결국 결정적인 때 뭘 선택하고 어떤 말을 하고 하는가가 진짜 다움이 드러납니다. 그럼 진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뭘까요? 네, 사랑을 선택하는 겁니다. 낮은 자리로 가는 거죠. 나를 부인하는 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사람, 그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주를 따르는 게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지만 그래도 내 평생 소원이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것, 그걸 품은 사람, 그 꿈을 가진 자가 진짜입니다. 사랑하는 남교회 교우 여러분, 사이비를 알아보는 걸 넘어 우리가 사이비가 되는 일은 없겠지만 나를 항상 돌아보며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진짜 주를 따르는지, 내가 진짜 분별하고 사는지. 여러분, 이 시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의 신경을 다 뺏어갑니다. 엉뚱한 데 시간 들고 엉뚱한 일로 우리를 소진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 귀한 그리스도인의 남은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광명한 천사로 우리에게 오는 악의 세력들, 그 세력에서 우리를 풀어주셨건만 여전히 우리는 속아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엉뚱한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예수와 가까워지는 일, 그 일로 기쁨을 누리고 힘을 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